함께 화상 예배하는 중국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올해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하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첫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의 사업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또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각 시대, 각 교회마다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또 성령운동이 있죠. 성령이 일으키는 성령운동에 우리는 각 천사들이 일으키는 그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또 예언을 따라가는 것이요. 바로 또 그 성령을 음성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계시록을 한번 찾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죠. 계시록 2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아니죠. 2장 2절부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순수하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하나도 인정되지만 하나의 교회도 해당되지만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에 에베소 교회는 대충 AD 31년부터 사도들이 다 중년 한 100년 때까지를 에베소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그 행위도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 악한 이설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형절케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칭 사도라는 자가 있어가지고도 시험하고 거짓됐다도 지적하고 그래서 참고 견디고 했던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사도들이 죽고 한 100년 가까이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점점점 사도들의 정신이 다 소멸되고 이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약 한 그죠? AD 100년까지 정도의 시대를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있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시대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놀라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에베소의 의인들의 후손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100년까지의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 변질된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자, 각 교회마다 좀 변질되고 타락하면 다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이나 교회나 촛대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옮긴다 했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이, 한 번 영원한 택한 교회가 영원한 택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촛대를 옮긴다 이 말입니까? 즉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과 그 사명과 또 성령을 모두 소멸되고 떠난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탄은요, 항상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에베소 교회처럼 열렬하게 일하지 않도록 무관심과 냉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진리를 더 이상 이제는 못 보게 하잖아요. 성경책을 다 포기하시고 반락하고 그 다음에는 오류를 섞든지 이슬을 섞든지 또 이제 이단을 집어넣어서 더 이 바른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그래서 또는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들의 사명과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자들이요, 타락하면 어떤 것은 좀, 내가 타락구나 알지만 더 깊은 영적 타락은 감지 못할 수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주 가거지만 한 8년간인가요? 밀양 어른골 쪽에 살다가 한 8년간 예언신만 보면서 그때 몇 번을 통독했죠. 몇십 번 예언신을. 그때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눈물도 흘리면서 책을 감사하게 읽고 그렇게 했는데 이 도시에 나와서 보니까 옛날 못지않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기도도 하고 하지만 옛날 못지않아요.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좀 첫사랑이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진리와 함께 먹어야 하고 진리를 또 우리가 받은 모든 빛을 순종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빛을 또 나눠주는 그런 봉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무뎌지고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좀 세련되고 좀 지식은 늘었지만 그러나 뜨거운 마음이 조금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받은 모든 은혜를 이 안식일, 용어불매설, 이런 14만 천명 인천의 사업 이런 모든 주옥 같은 이런 회복된 진리들을 이 시대에 주어진 현대 진리를 우리는 자기 역량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하고 인터넷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녹슬지 않습니다. 더 우리가 품성이 또 오히려 더 성화되고 글씨를 담는 쪽으로 성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런 또 자아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 이런 것들을 따르는데 점점 실패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또 경험은 좋아요. 그런데 자아 희생적인 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제가 앞에 있는 교회 개운동의 교회에서 한 주장입니다. 그들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 개운동에서는 내적 선사까지만 SDA는
셋째 선사 기별까지만 이해하고 있고, 개혁운동 교단들은 넷째 선사까지만 또 넷째 선사 기별을 또 셋째와 넷째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내려온 역사, 그 역량,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셋째를 경험하고 넷째도 이해하고 다섯째까지 예언을 들춰내고 전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또 전하면 앞에 있는 넷째 선사에 해당되는 개혁운동은 거부하고 있죠. 다섯째가 어디 있느냐? 다섯째가 없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제가 이걸 좀 발췌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환에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분도 어떻게 말하냐면 총회문집을 같이 읽으면서도 그들이 보는 영역이 달라요. 제가 ST나 또는 신천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관점이 달라요. 총회문집을 같이 읽지만 또 우리가 판단하는 그 해석 방법과 그들이 판단하는 관점이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보면 총회문집 큰의 침상이죠. 큰의 침상. 난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봤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은 뭐 문제 없어요. 이것은 뭐 이 땅에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또 다섯째 선사 계속 급하면서 늦은 비를 부어주려고 노력했고 또 이런 개혁을 완성하려고 만천사들이 내려오면서 다시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천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천사들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상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어요. 실물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되겠죠. 이런 천사도 실제 내려와요. 그것이 급파해서 내려가면 그러나 그 천사가 가지고 온 두루마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에스테가 셋째 선사 기별을 대표하는 교회죠. 초기에. 그럼 에스테가 셋째 선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천사도 인정해야 되고 이 땅에 그 천사를 대표하는 백성 천사도 인정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들이 어떤 말 하냐면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발췌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존재하려면 넷째 천사가 힘을 잃어야 한다. 그런데 저들은 힘을 안 잃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의 연신에는 그 넷째 천사가 발하는 빛이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IMS가 개혁운동이 우리 넷째인데 힘을 안 잃었다. 우리가 온 땅을 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한 가지 맥락만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셋째 천사도 초기 내려올 때는 힘센 천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도 S를 상징하죠. 그럼 힘을 잃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셋째가 힘을 잃고 안 날아갑니까?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셋째 천사는. 힘을 안 잃었어요. 그러나 힘을 누가 잃었느냐?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잃은 게 아니고 그 가브리엘 천사 즉 셋째 천사 일을 맡은 그 백성 에스테가 그 백성이 타락한 것이라는 것이죠. 백성이 표준을 낮추고 율법을 다 어기면서 하잖아요. 이런 타락성 이런 그 대부분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힘을 잃었다는 것이지. 셋째 천사 자체가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계속 힘있게 세상을 날아가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온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점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천사가 될 때는 넷째 천사가 힘을 잃은 것이죠. 그 넷째 자체가 힘을 잃는 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천사가 왜 힘을 잃습니까? 천사가 완전한 천사인데. 그래서 개혁 사업이 멈추고 안 되면, 그래서 그 백성이 문제가 생기고 그 넷째 천사의 개혁 사업이 안 되면 또 섭리에서 분리된 다섯째가 그 넷째 천사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도와준단 말이 그 말이에요. 왜? 개혁 사업을 완성이 되니까 다섯째가 내려와서 그 넷째 개혁 사업을 완수하는 이런 관계를 그들은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만이 완전한 개혁이 돼야만이 즉 다섯째 천사 운동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늦은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10부장 4절 운동이 없는 그전에는요 결코 늦은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늦은비 내리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SDA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해서 하늘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 곧장 날아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이 아니듯이 분리된 개혁 무리가 그 셋째 천사의 사업을 이어서 대표하는 것이며,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앞에 영적 힘을 잃은 그 SDA나 이런 앞에 교회는 도리어 외형적으로는 조직적으로는 더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것이 참 비밀이에요. 넷째 천사를 대표하는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더 크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신교가 조직이 크지 않습니까? 힘을 잃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 개신교가 바벨론 됐기 때문에 타락이 잘 보인다 그뿐이지. 예. 점점 갈수록 그 타락이 좀 적기 때문에 적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넷째 천사는요 초기에는 개혁운동과 관계없습니다. 넷째 천사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은 1888년에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개혁운동 교회 내려온 것이 아니고 SDA 교회를 위한 치료 기별로서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에 준 것이죠. 개혁운동, 그 당시 개혁운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셋째 천사의 사업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지 개혁운동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SDA가 그 기별을, 그 천사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또 하는 바람에 또 개혁무리가 생기면서 그들에게 개혁 넷째 천사의 입장이 된 것이지 원래는 SDA에 주어진 모든 기별입니다. 그때 만약 그들이 받았더라면은 개혁운동 필요 없고 우리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천국 가버렸어. 2년 후에. 넷째가 개혁운동 아닙니다. 그 믿음의 받으면 바로 그냥 늦은 것 같아가지고는 SDA가 사업을 마치고 2년 후에 천국에 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배도할 때이 말입니다. 배도할 때에 일어난 영향과 결과를 지금 SDA 교회에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배도했을 때 일어나는 영향, 그 결과, 그 발생되는 또 개혁물이 새로운 하나님의 남은 무리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섭리와 체계를 우리가 깨달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내려올 때는 그래서 우리의 기별을 가져왔죠. 즉 존스 와그너가 가르치는 그 기별을 가져왔는데 그 기별을 무시했다는 것 자체는 바로 그 교단의 정신이 아직까지도 완악해졌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들을 싫어하는 즉 그런 영적인 타락, 영적인 완고함 때문에 그 기별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여의치 않게 시험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볼 때는 좀 소화가 이거 강의밖에 안 되죠. 그냥 일개 지방의 편집인들, 장로, 설교예요, 설교. 집회 설교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엄청난 교회의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기별 운동이 그 두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왔을 때, 야, 이거 놀라운 비밀이죠.
이걸 SD 교회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에 내려올 때 온 땅을 환하겠다 그 말은 뭐 개혁운동이 지금까지 그걸 주체성 있게 그 천사 대표가 아니고 그때 내려올 때 존 스완이 가져왔던 의의 기별은 그야말로 그때는 그 하나님의 품성, 영광 또 놀라운 믿음의 지식들을 가지고 온 강의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배틀크릭이나 모든 다니면서 환하겠다는 그 주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또 뒤에 다시 더 연구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영적 힘을 잃었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있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S 안에 있으면요, 고기 다 잘 먹고 뭐 다 하고 하니까 때문에 똑같이 보기 때문에 영적 힘을 잃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극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 극장에 처음에 들어간다 그러면 다 어둡기 때문에 처음에 어둡지만 가만 몇 시간씩 살다 보면 다 보일 건 다 보이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두운 줄 잘 몰라. 만성이 돼버리면. 그 밖에 나와버리면 햇빛과 그 형광등빛과 완전히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쫓겨난 무리를 통해서, 개혁 무리를 통해서 다시 앞에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야고보집에 그 죄를 알려주는 일이 항상 남은 무리가, 쫓겨난 무리가 반대로 앞에 야고보의 집에 이전의 형제에게 전달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남은 교회 흐름이요 역사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와 넷째가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테이트 초기는 정말 특권 있고 신실한 무리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루트 교회가 처음부터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18, 60년대에 에스테이트 교회들은요, 정말 신실했던 성도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70년 지난 지금은 영적 힘을 잃고 지금은 옛날 에스테이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만 분리가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아시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테이도, 근데 택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합니다. 에스테이는 188 기별, 약 40년 지나서 188 기별로 진리로 시험했고, 또 그대 1914년 전쟁 때는 어떻게 내가 주어진 율법을 어떻게 취하는가, 그 안시를 가지고 전쟁 때 시험을 했고, 그래서 둘 다 배도하고 거절하고 신실한 사람을 쫓아내기 때문에 자연교회의 분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가 이제는 그 천사의 역할을 하고 그 넷째가, 즉 셋째 천사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를 안식교회 교인들께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넷째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1914년 당시에 정말 4,000명이 쫓겨났죠. 전쟁 참가 안 한다고 하다가 쫓겨나고 감옥 가고 10명당 1명이 죽어나오고 3명당 1명이 죽어나오면서도 이 계명을 업혔던 개운동 성자들, 그들은 정말 그들은 인정받을 것이고 하늘에 기록될 것이고 그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은 개운동도 옛날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테스트를 해보는 결과, 그래서 또 이 개운동 안에서도 또 정언대로 하자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추기시키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될 때, 이제도 100년 지나니까 또 개운동마저도 변질됐다는 것을,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개운동 교원들을 몰라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개운동 있을 때 내가 참 몰랐냐면요, 에세이 보고 맨날 188 당시에 시험 받았다, 또 전쟁 때 시험 받았다, 이렇게 막 하고 70년간이죠. 에세이 70년간. 이 개운동 100년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 시험 받았다는 사람 아무도 한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은 2번이나 시험 봤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예언서 보면, 자기 백성을 시험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했습니다. 그럼 100년 동안에 시험 안 하겠습니까?
저는 2013년도에 한국에서 이 개운동도, 이 전진하는 개운동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정원 문제로, 재혼 문제, 이혼 재혼 문제를 가지고 이 항상 정원 문제 가지고 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아는가 하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 더 알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 남은 무리를 뽑는 방법은요, 가장 하찮은 것 가지고, 저 문제 가지고 누가 충실하느냐, 이걸 가지고 나 혼자들에게 또 예언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전시키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소의 저울로 이 교회를 달아봤을 때에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들의 교리가 정확한 것인지 모른다. 또한 우리들이 그 시대는 교리를 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에 진실하지 않는 자를 용납하지 않고 끈질긴 노력으로 또 수고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개헌에서 뭘 합니까? 우리 계명 지키고 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시면요, 내가 많은 말씀했지만 다 안 뽑았습니다. 아무리 교리가 맞고 원칙에 충실하더라도 주어진 빚과 예언을 못 따르고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소의 저울에 계명 안 지켰다 이런 법이 제가 아니고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장법관이 계명 안 지켰습니까? 잘 지켰어요. 근데 사랑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그들은 이해 못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개운동도 그런 것입니다. 끝으로 이상 없는 것이죠. 그게 누가 판단하냐? 쫓겨나는 그 무리가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역사가 남은 무리의 정상적 남은 무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생애빛이나 열한시교는 이런 노선과 관계없죠. 그런 분들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남은 게 노선이 아닙니다. 10불장 노선에서 탄생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죄송하지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왜냐? 늦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는. 왜냐하면 10불장 1절, 2절, 4절 그 다음에 늦으면 되기 때문에 그 코스를 밟아오는 남은 분의 노선에 승리할 때 주어지는 늦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를 따라서 이 마지막 남은 무리에 참여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운동에도 보니까 차갑고 매정한 바리새인주의가 항상 허다하다. 모든 공헌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많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마다 다 있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높일수록 위험한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사랑이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참 이 묘미한 이 관계예요. 공의와 자비를 잘 조화롭게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해야 되고 사람이 많고 하다 보면요, 갑자기 이 율법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 188 당시에도 에스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충이 되니까 점점 이제 막 받은 안식일, 받은 뭐 건강기별, 받은 뭐 이 교리들을 높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대충의 이 병폐입니다, 병폐. 장점은 있죠. 전 세계를 통솔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체계적인 질서를 잡는 건 좋지만 항상 마귀는 이렇게 위험 요소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주의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사랑도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의식이 놀라울 만큼 훌륭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쭐하게 되는 종교의 본질이다. 겉으로는 참 열심히 있고 예배 잘하고 안식을 잘 지키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쭐한 종교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명목상의 에스테이, 명목상의 개운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쾌한다, 불쾌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자, 그 사랑의 본질과 깊이와 넓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이도 보시면 그 IMSK 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넷째 사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 야곱의 환난에 맞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지 그 이후 더 이상 다트 선사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니 무서운 말이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해보던 자서는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성령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내가 솔직한 이야기, 뭐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말 함부로 두려워서 말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섰지만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선 사람도 스스로 조심하거든요. 이 보세요. 다른 사람 올 필요가 없다. 이 대총령, IMS 개원도 대총령의 이 판단이에요. 근데 분명히 보면, 저 설명을 해드리면, 넷째와 다섯째는 분명히 다른 무리이며, 보면, 18장 성경을 보면, 내려오는 시기도 뭔가 좀 갭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같은 한 무리가 아니에요. 왜? 다섯째는 분명히 넷째를 도와주러 오기 때문에, 그럼 넷째가 아니죠, 그죠? 왜? 넷째가 있었다. 다섯째가 있다. 다섯째가 나타나서 넷째를 도와주러 왔다. 그럼 이게 넷째입니까? 다섯째예요. 왜? 도와주러 왔다는 것이니까. 자, 이거 하나 봐도 우리가 넷째 선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준비하는 것은 늦은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늦은 성령 때에 우리가 더 굳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늦은 일 받을 조건이 뭐냐면 18장 사절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그 사절 운동에서 더 마지막 절정 클라이막스가 활동할 때에 그때 그들을 통해서 복음 사업을 전파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근데 18장 4절을 거절하는 IMS 교회는 늦은 비를 다 와가지고 마지막에 코 흘리는 것이죠. 마지막에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장 4절 다음에 늦은 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무시해버리고 존재가 내려올 필요가 없다 해버리면 늦은 비는 무엇을 내립니까? 에스테가 마찬가지예요. 188 당시에 넷째 선사가 그거 뭐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늦은 비의 그 길목, 그 스타트를 배도에 막아버리니까, 거절당했으니까, 그 늦은 비가 오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에스테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게 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IMS 개혁 운동도 잘 따라와서 이걸 이해하고 잘 따라왔지만 또 여기 와서 다 와가지고는 18장 4절이 필요 없다. 이러니까 다 와가지고 또 늦은 비 내릴 수 있는. 근데 우리가요, 품성은 잘 주면 되는 게 아니고 품성과 진리와 이 성경과 정을 다 회복하면서 완벽하게 정감 흠이 없는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중에 11시 교회에서도 18장 선사를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11시 교회다 또 18장 선사가 내려온다 쭉 가르쳐요. 그러면 그게 18장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노선을 타야 됩니다. 노선을 타야만이 바른 예언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트 천사가 넷째 천사의 계약사업을 초월해 돕기 위해 내려오는 것인데도 그것을 마치 SDA 교회가 넷째 천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므로 IMS 개혁 운동 교단도 분명히 성경이나 정례에 나오는 18장 4절에 그거 나오죠. 커리침장에 넷째 교회의 사업을 완성을 위해 독국에서 날아오는 천사가 필요 없다 인정이 아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또 하나의 예언을 거절한 것이요 마치 유대교회처럼 그런 복음을 거절한 딱딱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넷째 선사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땅은 그 영광으로 환해진다. 그러니까 땡땡땡 해가지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스미스의 책에 보면, 우리가 스미스는 선지자가 아니죠. 재림 선구자였죠. 목사. 그러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그 당시에 넷째 천사가 내려와서 여전을 봤다면은 넷째 천사가 마지막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뭐 출애굽 당시에도 40년 돌아라는 말을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냥 찔러서 그냥 뭐 2주일 만인가요? 하셨었어요. 그들이 안 되기 때문에 40년을 돌겠듯이 188 킵을 그들이 받았다면은 바로 그도 늦은 비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이 것이죠. 맞아요. 저 말 자체는 뭐 우리 성씨가 다째 선사를 알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그냥 순수하게 말하는 말이라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영광을 가진 넷째 천사의 부흥과 개혁 사번 사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넷째 천사가 뭡니까? 자비의 기별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전하면 마쳐버립니다. 그 영광을 가진 천사예요, 이 천사는. 근데 그 천사를 거절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마지막인데 이 천사를 거절할 때는 마지막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 천사가 파졌더라면 온전히 개혁되어 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2년 후에 천국에 갔다 보세요. 윌라밀 당시에도 그들이 다가오는 세천사 기회를 받았다면은 바로 사업 마치고 천국 갔다 했습니다. 또 188년 당시에도 그들이 그 기회를 받았다면은 개혁은 필요 없이 우리가 필요 없이 그냥 에세이 다 치렀어. 사업 마치고 천국 갔다 했습니다. 자, 그거라면 그게 마지막이라 그런 뜻에서 항상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배도하고 거절할 때는 일어나는 일을 그분은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스도 연구하지 않고 개혁운동도 더 이상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넷째 천사가 맡았지만 개혁운동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는 그 기별이 내려왔지만 또 이 백성이 또 100년씩 흐르면서 또 딱딱해지고 정언의 한 부분을 또 투표로 해버리고 결의법으로 대체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섯째가 발생이 되도록 승리된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한 번 더 또 교회를 세워서 또 체질을 해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넷째 천사 IMS가 잘하면 우리가 왜 있습니까? 우리 생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정언에 써 있는 말씀을 바르게 회복하자 해도 거절하니까 이제 다째가 또 당인성으로 발생되고 필요하고 요구됐다는 사실입니다. 왜? 늦은 비는요 교리든 품성이든 정확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 사업을 완전히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백성에게 우리가 늦은 비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넷째 천사는 앞에 셋째 천사를 대표하게 되고 또 다섯째도 이제는 앞에 넷째 천사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언적 천사 운동의 승리예요. 자, 이런 것들은 에세이 교인들이 잘 모르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은 우리들이 앞에 교회를 가르치고 남은 우리들 앞에 교회를 제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첫사랑을 저버린 그 교회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저버린 것도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넷째 천사가 가진 마지막 영광과 의의 품성은 온 땅을 환하게 하려고 시작했고 188 당시에 진행되어 왔지만 이 개혁운동이 그 사명을 맡았지만 분명하게 그러나 100년이 흐르면서 또 뭐가 문제 생기는지 이상하게 보니까 다섯째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왔다 하면 느낀데 넷째를 돕기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와주면서 이것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별도 셋째 천사 기별을 추가하는 완성시키는 기별이요 개혁 사업을 완성시키는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도 셋째 천사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놀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천사 하나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은 반대로
거기서 나오고 또 넷째로 오고 또 나오고 다시 오고. 천사는 연합하지만 반대로 이 땅의 교인들은 분리되어서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에스테에서 넷째로 와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니까. 즉, 전개 능력이 말하죠. 전개 능력. 또 넷째에서 또 다째가 또 나타나면 또 합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겸손이요. 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더 진리를 완성시키는 그런 노선인 것을 제발 좀 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을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이런 야고보의 집에 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고 근수이신 백성에게 이름만 우리가 뭐 에스테이다, 뭐 개운노이다, 내처서다 돼서 조직만 키우면 늦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속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살펴보니까 우리 이전에 형제했던 개운동 교회도 정신이 다 변질되고 있다.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두 명의 제가 아니에요, 그죠? 대천에서 하는 분들도 와서 보는 거 보고 한국에 보고 다 종합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많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중건령 사업 아시죠? 육적 정건령.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회복하고 중건하는 그 사업도 느헤미야가 2번 계약을 했어요. 2번. 그거 희한하죠. 원래 순서로 볼 때는 4차예요. 18장 선사도 4차입니다. 그죠? 넷째 선사도죠? 대표 선사입니다. 그럼 그 넷째 안에도 또 넷째, 다째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중사업도 4차지만은 거기 와서 4차와 5차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체계, 이런 섭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장 선사도 그 계약 사업도 넷째 선사로 명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근세가 있는 그 천사의 사업은 넷째와 다째까지를 도와주면서 그 사업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중건 사업도 5차에 걸쳐서 결국은 성을 완공했듯이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참 이 연구해보면 재밌어요. 이런 것이 바로 남은 교회를 찾는 하나의 패턴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혁 사업은 공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사성이 있고 반복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개혁운동 사업 말 안 들어도 이 말씀을 연구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의식이 놀랄 만큼 훌륭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우리가 받은 율법, 받은 진리, 받은 예언의 길을 가면서도 항상 첫사랑을 우리가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면서 매일의 교제를 통해서 받은 진리를 잘 보존하고 더 성령이 촉촉한 그런 율법으로 만들어서 즉 사람의 율법으로 전파하게 되는 이런 목적이 하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한 백성을 통해서. 그런데 다 백성들이 홀러가면서 언락을 했지만 결국은 다 넘어지고 이제 우리한테 그 바톤이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다섯 천사를 알려고 하면 너무 말 듣지 말고 총이 문제를 연구해보면 즉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보면 다섯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계속 14장에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죠. 무졌다 바빌론이 있죠. 자, 18장 이전에도 또 있어요. 또 무졌다 18장 이전에 또 있잖아. 그럼 이 패턴이 같기 때문에 그럼 이 18장 이전의 바빌론이 뭐냐? 이 위치와 또 그 목적과 영향을 뭐냐 알려면 천사의 영향을 잘 연구해보면 넷째 천사의
18장 이전의 바벨론의 운동과 개혁운동, 즉 개혁운동의 말로와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기 문제 141페이지 보면 여기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무너졌다 큰 소리 발표를 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와 합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다시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외친가 또 연합했단 말이에요. 또 연합. 여기 비밀이에요. 자, 다섯째도, 즉, 18장에 와서도, 18장 이전에서 무너졌다, 판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개혁운동이 탄생했죠. 또, 우리도 이 개혁운동도 앞으로 다가오는 또 하나의 기별을 깨달은 신뢰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외침에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생활 나오라 하는 것은 둘째 천사의 밤투소리와 같아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요. 둘째 천사의 밤투소리처럼 비슷하고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추구하는 것 같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별에 그래도 또 합류듯이 이 기별에 다 합류해야 됩니다. 즉 에스테나 개운동이나 뭐 다 이 마지막 다째 천사 운동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비록 우리 교회가 소수무리고 보잘것 없지만 이 무리에 합류하는 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 예언대로 악과 딱 맞아 들어가고 모든 패턴과 질서와 이런 그런 섭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 에스테이 사람들이나 개운동이 연구했습니까? 연구 안 해요, 이런 거는요. 그냥 초기 문제 밀려운동이지. 밀려운동은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문맥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남은 머리는 항상 예민한 감각으로 주님의 이 길을 우리는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 제원 문제 우리가 때문에 우리가 풀이되는데 사실 우리는 무분별한 재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주의 운동도 막 재혼을 그렇게 하게 장려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결코. 그리고 재혼이라는 것이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생길 것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인생을 자꾸 재혼하고 마음대로 취미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하이픈의 재혼도, 하이픈도요, 절대 이혼 재혼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대통령과 싸웠던 건 뭐냐면, 한 부분이에요. 다 기준은 같아요. 기준은 같아. 그러나, 한 부분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이걸 정원에서 정가하기 때문에, 대통령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재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럼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지, 죄하고는 관계없어요.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별에 보시면,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다. 아내가 떠났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정에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가 없다. 조건. 하여튼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건을 맞으면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보세요. 그리고 또 밑에 보세요. 나는 이 새로운 기랍이 방해를 받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물론 그것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혼하고 장로에게 준 편지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면요. 기록하였을 때 로카스 사회이기 되기 때문에 인간 논리는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화이트에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저 밑에. 그 여자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남자를 버린 것이다. 이런 조건을 화이트는 본 거라는 것이죠. 그 조건을 보고 재혼해서 안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이제 밑에 알면서 만드는 설명을 보면 화이트는 재롱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1895년에 새로운 장모에게 보낸 것이다.
먼저 이제 재혼해버렸죠. 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그것을 이제 그말하는데, 그러나, 좋아요. 그러나 이 문제하고 이 문제 달라요. 우리가 주장하는 건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설명이 맞아요. 사항이라는 것이죠. 이 사항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미 제가 재혼을 해버린 상태에서 그 두 번째 아내의 장복이 선 편지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목적이, 핀트가 달라, 핀트가. 우리는 뭐냐면 화이트분이 어떻게 해서 조건을 만들고 그런 저를 허락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미스 교단은 초점을 바꾸려 하고 상황들을 막 갖다가 책을 만들어서 구체적 설명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목에 선 것이다, 이혼시키지 말라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화이트 선자가 현재 개혁운동 교단 주책처럼 만약에 후에 화이트빈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원칙이 절대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안 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말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주십시오.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860년 초가 아니고 죽기 한 20년 전에 1882년 이후에 1895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대충 책 보니까 그때 하이픈이 계시 안 받고 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했더라고. 참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말 절대 없이 말씀에 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오히려 그 장목에 선 편지 안에도 화이트는 그죠?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내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제어 못할 아무런 조건을 발견할 수 없다 이랬는데도 IMS는 뭐 합니까? 저러면 안 된다는. 그럼 화이트이 틀렸죠. 그럼 화이트를 가면 벌 줘야 됩니다. 화이트이 나쁘게 말하면 몰매 맞아야 돼요. 몇십 년간 인생을 수천 명이 몇 명이 오겠지만 목사를 추기당하고 수천 명이 어렵게 살고 이 화이트 말씀 때문에 얼마나 피해봤습니까? 수정하든지. 그래서 이 새로운 결합 방해받아야 할 아무 이유를 방해할 수가 없다. 제가 옛날에요 개헌 있을 때도 이거 다 봤어요. 많이 통독했어 이대로. 대충 말씀을 책을 보고 아멘 맞아 했는데 그때는 멍하게 보면서도 멍했어요. 왜? 나도 대충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충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정신 차려와가지고 보니까 화이트의 말씀이 그럼 화이트이 지금 완전 나쁘게 말하면 이건 아주 건방진 말 아닙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건방진 말 이거 번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말이 아니고 방해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 남자가 떠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떠났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종합해보면 이 장모의 성거리다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IMS는 이런 수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 못 이기니까. 예수님도 기록할 시대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재혼은 각 처제에 따라 상을 조사하고 항상 예에 따라 적용하는 처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이픈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개개인에 대한 정상 참작하려는 국률 사랑이 묻어 나온 것입니다. 하이픈에도. 그분의 그래야 공의적 품성 아닙니까? 공의는 무조건 안 되가 아니고, 개개인의 다양한 성격, 다양한 환경, 다양하게 강한 처세를 일일이 분별하는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무조건 교회에서 취직하면 무조건 율법을 순종하면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개혁운동과 우리의 생각하는 관념과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늠한 여인 아시죠? 가늠한 여인. 율법에 공의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한 3개월 살아 이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을 판단하는 것이죠. 보니까 예수를 비난하려고 업무적으로 데려왔고
또 남편이 없잖아요. 같이 와야 돼. 남편 안 데려왔고. 이건 참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널 용서한다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구약에 보시면 누굽니까? 그 안식일에 나무 하러 간 남자. 안식일에. 그것도 돌 맞고 돌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의거든, 고의. 이 상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상판단. 그리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아브라함 시대나 또 모세 야곱 시대 보세요. 그때도 일부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칙은 일부 일치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4명, 야곱의 아내가 4명까지 두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못 먹습니까? 복이 안 좋은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이 안 좋은데. 화일분도요, 7호봉사의 책 보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나쁘다 말하지만은, 오늘 요양원에서, 환자가 정말 고기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땡기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고기를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 상황에 따라서 무슨 해결하고, 그게 사랑이 남에서,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근데 IMS는 딱 규칙이 중요하지만 이런 규칙은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IMS가. 다른 거 다 좋아요. 다 따릅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IMS가 역시 예언대로 유대인의 역사를 반복한다는 그 측면에서 숨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 교단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형편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배우자가 지구상에 살아있으면 일체 정을 못한다. 또 그렇게 가시는 목사들도 규칙 위반으로서 수십 년 전부터 추교를 장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교로.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헤어진 그 남편 아내가 어딘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어딘지 몰라도 안 되는 거야. 같이 살아도, 딴 사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까? 우리가 재혼을 우리가 무분하게 장려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법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9마리의 양을 제쳐놓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이 우리도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교회는 즉 조직, 외형 또 규칙을 높이다 보니까 이건 저런 단계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은 보시면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된다. 여러분 넷째가 마지막에 같으면 왜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된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운동은 넷째, 다섯째까지 늦은이까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샛빛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개혁운동에서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다. 천사가 필요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년 동안 빛이 없었겠습니까? 난 그걸 참 물어보고 싶어요. 개혁운동의 교단을 보고 싶은 것은 105년이 흐르면서 아무 빛이 없이 다 완성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흡사한 경험을 취하도록 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개혁운동은 철저한 개혁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기꺼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한 자들을 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넷째 선언운동이나 다섯째 운동 다 이 성령 운동입니다. 이게 더 말씀을 원칙을 하면서 성령을 높이는 그 운동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성령의 교회 원칙이나 뭐든 신학교의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사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매 순간 필요됩니다. 우리 심령에서 그분의 사랑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무력하게 생각하고 항상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그런 정신, 또 우리 구주의 보혈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정신이 오늘날 이 개혁운동의 기초가 됐다면 지금까지 아마 벌써 아마 늦은 비가 개혁운동이 내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점점 세월이 100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지식과 규칙과 교회는 성장했지만은 결국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시면 받은 빛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봉사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부 형제들까지도 비난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적은 교회가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맨날 그 사람 보이니까, 딱 약점이 잘 보이거든요? 그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내 눈에 그 보이더라도 또 서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찾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개발, 내 품성이 변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수평적인 이런 일만 하다 보면 비평하고 정죄하는데 휘말려 버립니다. 마귀는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앞에 교수는 그렇게만 해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내가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런 영성과 헌신적인 면에서 가장 지무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받은 빛을 전하는 활동이 또 필요합니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인 활동 자세. 물론 아픈 사람들은 예외죠. 적극적인 활동 자체가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또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기도를 우리는 등하게 말해야 됩니다. 더 우리가 엄밀한 골방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자신을 더 우리가 잘 깨닫게 하고 또 받은 사명을 더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형제와 함께 우리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늦은 비 때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또 앞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놀라운 예언의 노선을 또 소개하고 따라오도록 또 우리는 건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앞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 죄를 많이 보고 또 자기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가장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까이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사나 천민들은 철저히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회개한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13,000명의 줄을 이루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우리의 말 듣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4장 6절이죠. 우리의 말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우리 말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품성이 더 온전하고 또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더 온전한 교회를 또 말씀을 따르지 하는데도 우리 함께 아닌다면은 그건 조금 미혹되다는 봐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입니다.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더 진리를 높이고 받은 빛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선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따라가는 이런 예언운동에도 성령운동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